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회 좋아하십니까? 회. 나는 회를 너무 좋아한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손 든다고 해서 제가 사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회 좋아한다. 네. 저도 회를 좋아하긴 합니다. 자주 먹진 못하지만 좋아는 합니다. 좋아하는 회 중에는 광어회, 또 우럭회. 우럭회가 참 맛있죠. 우럭회 참 맛있습니다. 또 연어회, 아이들은 또 연어회도 좋아하죠. 회. 근데 우리가 이 회 중에 싫어하면서도 종종 먹는 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 예. 맞추셔도 상품은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래도 새해니까 선물을 드릴까? 맞췄는데, 이거 맞출 줄 몰랐는데. 나오시죠, 우리 노 작가님. 예. 자. 소금입니다. 예. 소금과 같은 삶을 사시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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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맞출 줄 몰랐거든요. 예. 자, 후회. 싫어하면서도 먹는 후회.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가 없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026년도 한 해는 내가 정말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6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그 분쟁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띄워 그 분쟁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 쓰여진 그런 서신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신앙적 입장 차이에 의해 서로가 분파가 되어 나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견제하는 또 서로를 배타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를 견제하고 배타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이 좋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아볼로가 좋다 하고, 또 어떤 이는 게바가 좋다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좋다 하는 그런 분쟁이 매우 심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처럼 분파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강해서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밑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러한 분파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보면은 모래만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래만으로는 어떠한 건물도 이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무엇을 붓게 됩니까? 시멘트를 붓게 되죠. 시멘트를 붓게 되면 서로가 엉키면서 그것이 나중에 굳게 되어 아주 견고한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모래지만 시멘트가 거기에 섞이게 되면 그 한 올 한 올의 그 한 알 한 알의 그 모래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서로의 다른 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소리를 내질 않습니다. 이유는 그 신앙의 기본 바탕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본 바탕이 되지 못한 신앙은 항상 다른 소리를 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와 같이 위대한 어떤 그 신앙인들과 그 이름을 나란히 한 것만 보더라도 이 아볼로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본문 23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도 매우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죠. 이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이 지적 호기심이 많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이 지적 호기심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멘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시나요?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고 듣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를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그 기분은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펼치기까지가 어렵지, 성경을 펼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볼로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고 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데,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하기는 했지만 아직 부족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알게 된 본문에 나온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요, 그 아는 채 하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또 남의 이야기 듣는 거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를 보니까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꺼이 그 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는요, 이제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깨달은 그 말씀을 다시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떠나게 되죠. 아볼로는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 변론할 때에 이제는 자신의 언변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볼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아는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설명해 줬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우리의 지식이 그리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다시 말해서 뭘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라는 것이죠. 어떤 복잡한 설명이나 해석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전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말씀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즉 이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를 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에 덧붙여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몇 절만 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일,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세요?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돌이켜보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간혹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왜 저는 늘 혼자입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죠. 말씀으로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있다고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곁에 늘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혹시 빠져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 아볼로가 그랬어요. 아볼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 말씀에 어떤 깊이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가르침에 대해 깊이 있는 그런 깨달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성경에 능통하기는 했지만 아볼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그렇게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더 깊이, 더 자세히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어제와 다른 말씀의 능력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2026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좀 찾아볼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이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죠.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을 찾아 살 때 그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일 겁니다. 명품 좋아하세요? 혹시 저희 교회는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긴 한데, 명품을 위해 사는 사람의 인생은 딱 그 명품만큼의 가치일 수밖에 없어요. 또 돈을 위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딱 그 돈만큼의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미샤 마이스키의 공연을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7년 전에 내한 공연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았었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정말 첼로와 한 몸이 된 듯한 그런 그의 연주는 정말 단 1초 아니 0.1초 그 한순간 한순간도 놓칠 수 없을 정도로 몰입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한음 정말 연주를 하는데 온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음악을 연주하며 자신의 그 호흡과 표정과 또 손끝과 그 활의 그 움직임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장소가 제 기억으로는 롯데 콘서트 홀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가 냉방이 잘 되거든요. 저도 이제 서봐서 아는데 제가 롯데도 서본 사람입니다. 냉방이 잘 돼요. 연주자들이 뭐 덥거나 추우면 안 되니까. 근데 땀을 흠뻑 흘리면서 연주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혼신을 다해 연주를 했으면 그럴까. 막 이 눈썹 끝에 막 땀이 막 매달려서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연주를 끝까지 해내는 그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그 인생은 그만큼의 감동이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일 겁니다. 우리가 이태석 신부님을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인생이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도 가지 않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사는 마을, 머나먼 이국 땅인 이 톤즈라는 지역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했던 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삶을 기억할 수밖에 만들죠. 아볼로로가 하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다룬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 또한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는 아무나 가려고 나서지 않았던 이 아가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걸음을 옮깁니다. 한 생명을 찾아 살리려 하는 이를 위해 아무도 가지 않은 낯선
길을 나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기억해 하고 또 가치 있는 이름으로 남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 영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찾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진정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그 해답이 바로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 해답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이렇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그 근원, 그것이 곧 생명이에요.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을 찾아야 하는데 생명의 근원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떡도 아니요, 또 세상 부귀 영화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두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유혹이었고,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그런 유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단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죠.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유혹을 이렇게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은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먹을 것을 염려하며 삽니다. 하지만 이처럼 먹을 것을 염려하며 사는 인생은 결국 먹을 것만 염려하다 죽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평생을 먹을 것, 입을 것만 염려하다가 죽을 그런 덧없는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내려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길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의심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진짜입니다. 말씀에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꼭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린 결단코 말씀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인생으로 분명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음악 얘기를 좀 하는데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 물론 첼로도 있지만 악기 이름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기 가운데, 현악기 가운데 가장 최고의 악기로 여겨지는 그런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처럼 최고의 악기라고 해도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실력이 형편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악기는 그 빛을 발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가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다 해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를 갖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책일 뿐이겠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책장에 꽂아놓은 성경이 기억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너무 편해요.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도 핸드폰이 다 있고 참 편해서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데, 뭐 안 가지고 다니셔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내 삶에서 경험하고 또 그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 내 형제와 자매를 살립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될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꽃과 나무는요, 태양을 바라보아야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성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축복이 함께하는 2026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